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7쪽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 서신 가운데 그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서신은 주 60년대 초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박해받는 시대에 흩어진 성도를 위로하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그 내용들로 차 있죠. 베드로 서신이 쓰여졌을 당시 이 로마는 있을 때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로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시련과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에게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었던 것은 아닌데요,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유별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온갖 이방 종교들 틈에서 유일하게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죠. 그 대신 유대교는 황제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는 바람에 유대교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어떤 면제와 보호를 초기에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유대교회 회당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로마는 기독교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격을 가진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법적 보호를 잃었고 또 로마의 박해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된 이유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현재 트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 그런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런 큰 시련에 직면한 주님의 교회와 또 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믿음의 성도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왜 세상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와 이렇게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믿고요, 또 따르면서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드러내며 비춰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죄와 어둠을 비추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정의와 사랑과 또 나눔과 그런 따뜻함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앞서 갇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닮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시련은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믿음의 성도들의 3분의 2 정도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보다 더 압제적인, 더 힘든 정부 아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곳곳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상사, 그리고 이웃, 그리고 동료들, 가족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요, 또 오해를 받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요, 이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똑같이 힘으로 맞서 대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고요, 또 그를 향해서 반격하고 받은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그에게 갚아주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항상 이끌리곤 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따라내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 일반적인 서신의 그런 형식에 따라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셨던 특별한 직분이었는데요, 이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감독하며 또 필요한 경우 교회들을 치리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이 서신을 썼는데요, 신약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요, 베드로 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기울이시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흩어진이란 단어는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유수 이후 본래 자신들의 고국에서 떨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말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용했었는데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인해 쫓겨났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는요, 박해받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자신들의 본향에서 떨어져 살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요, 바로 의도적으로 핍박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우리의 본향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이며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 바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원해서 어떤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저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그것은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 하늘 천국을 본향으로 삼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역사하신 위대한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온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연합사역 결과로 우리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요,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는 성삼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연합하셔서 또한 사역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자, 우선 성부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미리 아심으로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그노시스는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 누가 반응할지 미리 아신다는 것,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런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둘째,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곧 우리들에 대해 아주 친밀하고 자세한 지식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나그네된 믿음의 성도들이 현재의 그 상황, 곧 박해로 인해 당하고 있는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답답함과 그들의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과거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아픔들, 모든 눈물까지 친히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나온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삶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적인 측면뿐 아니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맞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를 거룩하도록 지켜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결코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인해서 똑같이 완악해지고 똑같이 세상처럼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핏뿌림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에 뿌림으로 속죄의식을 행한 그 일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공로로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또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죄로부터 우리가 어떤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 1서 1장 7절에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이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평강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지켜지고 또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점점 거세지는 박해의 위협 속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자들이며 핍박받는 자들이라 해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본영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곧 우리들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거룩하고 순종하도록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삼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었고요, 우리의 죄가 속량 곧 해결함을 받으면서 저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또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이기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변함없이 늘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는요, 어찌 보면 나그네 같은 거류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며 이것으로 우리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천국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소망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힘입어서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나타내게 없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알아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날이 너무나 가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은혜가 회복이 되며 또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몸을 치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속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며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원한 죄와 허물과 아버지는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선택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이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풍파와 핍박과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참소망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며 아버지 영광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장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영육의 강구함을 아버지 또한 성령의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또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